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성탄을 맞이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설교를 오늘 하고, 내일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성탄절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내일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지나치게 신비로운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종교는 이성적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서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종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성과 신비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이성과 신비를 조합했는데,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세계사 속에서 역사 위에 토대를 이루어 왔고,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이 이것을 지금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가 가져야 하는 신비로운 영역까지도 다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성과 신비를 잘 조화된 종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비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이론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비라는 단어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 신비로운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이해되지 않고 신비스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탄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 모든 것들은 과학자들이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탄생과 부활은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기독교의 대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1000년이 더 지나서 유명한 신학자 또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도 터툴리안도 유명한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런 말을 남겼냐면 신비스러운 것은 신비한 영역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인간의 머리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은 신비한 대로 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으로 고민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과 신비가 잘 조화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요즘 시대에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이성이 지금 줄을 이루는 이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고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탄생 기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신화의 한 이야기를 끌어왔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왜 성경책에 기록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했냐? 이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들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하니까 기록했고 무조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성경책에다가 이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무시당할 줄 알면서도 기록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영적인 신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내일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미리 축하하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탄생의 신비 중에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말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단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로운 것은 바로 성령으로 탄생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거룩한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되지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함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로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을 보내야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가 없는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에 있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협약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겠다라고 뜻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가르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전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늘 시켜왔는데 이때부터 하나의 가르침이 더 추가된 게 뭐냐? 이스라엘 여인은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에 마리아는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천사는 성령이 너를 덮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할 것인데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보면 약혼은 했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약혼녀가 지금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어느 남자가 이 상황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메시아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텐데 천의 몸에서 날 거야 이런 말은 들어는 왔지만 그게 내 아내 내 마리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어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한마디에 요셉은 그가 고민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서 그가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능력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것으로 끝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것 믿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담긴 것은 두 번째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너의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영원 전에 내가 이 영혼은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선택을 받은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자랑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죄인입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의를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해결하면 죄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다 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해야 되냐?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게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탄생의 신비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탄생의 신비는 임마누엘이 있는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에서 신비로운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구원자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거짓말일까요? 우리들은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또 어떤 보여지는 피조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인식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여야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다라면 내 눈에 보여야 우리들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옆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없고,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라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고비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언급한 것은, 즉 성령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은 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예수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찾고, 도움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고 없지만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해서다. 예수님의 탄생은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까지 무사히 가도록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에 성탄의 기쁨으로 나오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겁니까? 믿으니까 알아진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